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고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그녀의 곁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출신 며느리 룻입니다. 며느리와 고향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추수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들면 그 옆에 누우라.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타작을 했습니다. 추수를 마치면 보리를 평평한 타작마당에 펼쳐놓고 짐승이 밟아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까불리는 작업입니다. 곡식을 공중으로 던지면 가벼운 지푸라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저녁부터 밤 사이에 타작을 했습니다. 또 추수가 끝나는 날에는 일꾼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피곤한 몸에 술까지 더해지다 보니 일꾼들이 타작마당에서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순간을 노려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깨끗하게 씻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잘 봐뒀다가 잠들면 그 발치에 누우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 성경의 표현으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남자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거나 가문이 망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친척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친척이니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가문을 책임져 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밤에 찾아가게 했을까요? 보아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친척이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아스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보아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법을 내세워서 억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가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보아스가 추운 기운을 느꼈는지 잠에서 깹니다. 비몽사몽 몸을 뒤척이는데 발치에 웬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놀라서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자, 룻이 대답합니다. 9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을 덮는 행위는 결혼을 상징합니다. 나와 결혼해서 끊어진 가문을 이어달라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면 예전에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축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개가 너를 보호해 주기 원한다. 놀랍게도 보아스가 말한 하나님의 날개와 지금 룻이 덮어달라고 한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 당신이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한다고 축복하셨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품어주십시오. 예전에 보아스가 빌어주었던 축복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자신과 결혼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9절,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십시오.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은 아직 젊은 여인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젊고 매력적인 남자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가문을 살리겠다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선한 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첫 번째 사랑보다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선택한 두 번째 사랑이 더 귀하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룻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어머니와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서 그 사랑을 보았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하나님 사랑 헤세드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룻을 칭찬합니다. 11절, 현숙한 여인이다. 자, 우리는 현숙하다 하면 조신하고 얌전한 여성을 떠올리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현숙하다, 이 하일은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를 뜻합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룻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떼약볕에 이삭을 주었고 목숨을 걸고 타작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을 현숙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쓰인 단어도 똑같이 하일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하일, 룻은 현숙한 여인 하일, 둘을 소개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완벽한 내 짝이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속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완벽한 짝꿍을 만났습니다. 자, 게다가 룻은 젊기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도 깊은 여인입니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12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알고 보니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면 그때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날이 밝기 전에 룻을 돌려보내면서 그녀의 옷에 보리를 6번 떠서 담아줍니다. 자, 숫자 6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을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수고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를 6번 담아줬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는 겁니다. 룻아, 이방 땅에 와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을 주었던 6일간의 수고가 끝났다. 조금만 기다리면 너의 인생에 7일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보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텅 빈 룻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는
보아스의 약속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룻이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말합니다. 18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와 룻은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기다리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구원자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기다리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매일 거두어오는 이삭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룻의 텅 빈 인생에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려낼 구원자 보아스에게 룻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이삭을 주어서 오늘 하루 배부른 것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자에게 인생을 맡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삽니다. 룻이 자신의 힘으로 살면 당장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하루는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근본적인 갈급함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구원자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아니면 죽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열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사사시대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내 힘으로 주운 이삭은 하룻밤 배고픔은 달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멈추고 보아스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겉옷을 빼앗기고 벌거 벗겨지셨습니다. 왜요? 죄악으로 벌거 벗겨진 수치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벗으신 겁니다. 옷자락을 덮는 행위는 결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날개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가만히 우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운명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룻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시어머니와 가문을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다, 전쟁터의 용사라고 극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타작마당에 담대하게 뛰어드는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타작마당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무기로 들고 싸우지만 룻이 들었던 무기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악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뛰어드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힘은 강한 힘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것이 피 흘림 없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헤세드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강한 용사,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구원자에게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면 나오미의 고백처럼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 졸지도 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룻이 견뎌내야 했던 고단한 6일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고단한 6째 날이 끝나면 반드시 7째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 끝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